소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되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의 복, 탁월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뛰어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탁월하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이 탁월함이 이제 요셉의 생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요셉의 가정, 그리고 구덩이, 그리고 보디발 집, 그리고 유혹, 그리고 감옥.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1절을 보십시오. 언제요? 만 2년 후에. 그런데 이제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랬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하여 8절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의 부름을 받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요? 번민하여 그러죠. 자, 더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이 뭐냐면 모두가 해석을 못해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걸 풀어내는 것을 탁월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탁월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못 풀어, 나 역시 못 풀어. 그러면 이제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여기 보면 해석하는 자가 없다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면, 자,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러죠. 사람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요셉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말하면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이 여기서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니까 부활의 영광이 그 삶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가 이제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선 이유를 이제 15절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죠.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 푸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요셉이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 갑니까? 술 맡은 간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그 여정이 이제 요셉은 이제 내 인생이 둘러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름길로 그렇게 이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생의 길에 감옥이 고속도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지옥 같은 힘든 시간인 거예요. 이것만 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때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의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이제 우리는 잘못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영혼의 찢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악.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걸 이제 걸러내는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러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이렇게 이제 붙잡히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보세요. 그 만 2년 이후에 이 요셉이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16절 이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뭐냐면 요 한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고 엉뚱한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자, 그때 이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뛰어넘어서 25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들으면 바로 해석이 나와요. 이게 이제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안 해요. 들으면 바로 알아요. 꿈을 2개 꿨는데 이 꿈이 전혀 다른 꿈인데 의미가 하나라 이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가지 꿈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데 자, 그게 이제 29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온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리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2절. 자, 이제 왜 2번을 겹쳐 꾸었는지 바로가 궁금한 것을 바로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게 뭘 주느냐면 14년을 볼 수 있는 그 예지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14년을 이렇게 이제 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를 지금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낼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제 그냥 답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34절입니다. 요게 나와야 이제 이걸 듣고 이제 탁월하다 그럽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그러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딱 실행 이제 적용 능력이에요. 더 있습니다. 나라 안에 감독들간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러죠. 자, 이런 지혜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지난 13년간 보디발 집에서 감옥석에서 살림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일을 맡긴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감당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은 1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네가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해내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나. 이걸 막상 하라 그러면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실행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내는 자가 이게 이제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이제 요셉이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살림을 살아보면 한눈에 이게 이제 쫙 다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인 그 지혜에다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직접 자기가 해본 그 지혜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35절, 36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지혜가 뭐냐면 7회 이 흉년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이 풍년에 다 깔아 먹었어. 그러면 7회 흉년이 와서 앞에 있는 좋은 시절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망해본다는 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흉년 때를 이 위기를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셉의 탁월함의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도 우리 각 내 이제 삶의 분야에서, 그게 가정이든, 그게 이제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학교에서 각 이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탁월함이 와야 되는데 이 탁월함은 첫 번째 어디서 오느냐? 자 보세요.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큰 사업은 이제 하나님이
예,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 예, 요셉이 자, 첫 번째가 이제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39절 자,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 누가 보이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4년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금 요셉이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뿐만 아니라 자 거기 37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죠. 전부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이게 이제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 그냥 좋네 이게 아니고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압도적인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39절 자 너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탁월함은 요 세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감동,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이심, 그리고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이죠. 그리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오느냐? 예. 요셉이 감옥 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이 힘든 시간, 이제 자기가 죽는 시간이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믿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뭐 했느냐? 예. 이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이 요셉 속에 뭘 집어넣어줬어요? 이 기름 부음을, 이 복을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 것을 이렇게 이 요셉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다시 49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26절 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뭐 하다고요? 예, 나아서 더 낫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인 같이 이 축복이 자 보세요. 이 축복은 뭐냐면 영원한 산같이 한이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에 뭔다고요? 이 축복을 받으면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이제 제대로 이제 못 받기 때문에 전부 이게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면 예, 어떤 지혜자 예, 어떤 이제 그 당대에 석학이 와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 다시 이제 창세기 이제 41장으로 오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손발에는 착고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너무너무 이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예, 하나님의 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 위에 이걸 더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까지 감옥에서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 배웠던 것, 이거 감옥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새로운 걸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는데 요셉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미 받아왔고 배웠던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 이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에게 오느냐? 시편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5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05편 19절. 요게 이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운 것으로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 위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자리까지 못 가. 왜? 배운 것이 쉽잖아요. 배운 걸 먹는 게 쉬운 거라. 그런데 지금 배운 것이 안 통해요. 배운 대로 가가지고 언제 공부해가지고 바로 앞에 그렇게 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18절 19절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죠. 몸 그래놨고 거기에 풋노트에 보면 2번 해가지고 뭐로 돼 있어요? 혼 돼 있죠.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 안 해.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예요. 내가 5년 있으면 나간다. 그러면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갈지를 몰라.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이제 19절을 합니다.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한 게 뭐냐면 요 하나를 한 거예요. 말씀이 내 혼을 깨뚫고 도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하신 일이 뭐냐? 요셉의 이 생각, 그 인간적인 감정들, 자기 의지, 이걸 다 깨뚫고 죽여버리고, 뭘로 죽이느냐? 말씀으로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내 지정의를 집어삼켰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집어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하늘에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쭉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또 다시 이게 살아나는 거라. 내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전부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자기 배운 대로 살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처럼 완전히 이 혼이 쇠사슬에 깨뚫어져 보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항복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을 완전히 사로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이 지혜와 명철로 훤하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요셉이 또 다시 이제 뭐로 돌아가느냐면 인간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래 나오는 거로 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전부 또 마귀 새끼로 바뀌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전부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조금만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지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전부 말씀이라. 내 느끼는 게 전부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고 내 의지가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부르는 이 이제 찬양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렇게 도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를 때, 자 보세요.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 105편 22절을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뭐예요? 자 보세요. 당대에 제국의 신하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누가 이 젊은 자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전부 내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나타나냐? 그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장로들한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을 장로들이 들어. 자기보다 그만큼 연륜을 많이 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을 들어요. 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탁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3년간 그동안 축적된 이 믿음과 살아온 삶이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탁월한 삶을 이제 또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은혜 다 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같으면 뭐냐면 40일 금식만 하면 이제 다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사는 삶이셔야 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하고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이렇게 이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라. 전부 잘못에만 갖다 보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 생각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이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내가 죽겠어요. 죽어야 죽지. 어쩔 수 없어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라. 언제 감옥문이 열리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감옥문이 열리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옥문을 열어줬을 때에 그때 이 요셉이 섰을 때 요셉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41장으로, 창세기 41장으로 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 앞에 딱 섰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바닥에서만 딱딱 겠죠. 자, 그러면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이제 그의 레벨이 달라졌다는 거라. 예. 계속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 레벨이 최상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이제 월드 클래스로 이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되느냐?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요게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탁월함은 내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요셉을 쓸만한 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먹기 좋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요거 하는데 감옥에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 14절입니다. 40장 14절. 탁월함이 되는 데는 반드시 요 과정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죠. 예,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술 맡은 가문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 2년 후에 41장 오늘 읽었던 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때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이 때가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때가 안 오면 이 요셉이 아직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요셉이 감옥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여기 집어넣습니까?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자, 보세요. 이 석방되는 것을 도와줬어, 요셉이. 그러면 자기도 나갈 거라 생각했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고. 지금 하나님 하는 게 뭐냐면 이 때를 준비시키는 거라. 자, 어떤 때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요셉도 몰라요. 무슨 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1등 국가가 여기 있는 이제 애굽이란 말이에요. 석학들이 다 모여도 안 돼. 그럼 이걸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주고 있는데 요셉이 이걸 어디서 받느냐? 가장
가장 힘든 순간에 그 감옥에서 이걸 다 받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어렵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 오듯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을 탁월함의 복으로 복 주시되 어디서 주셨느냐? 감옥에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 요셉이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복을 주시듯이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최악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시간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탁월함의 복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안 풀려져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탁월함의 복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면서 이 시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